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세 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죠.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할 텐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 베델 교재 제10과가 복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이 복귀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련된 성경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델 교재 제10과 복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미 전달된 우리 자료를 함께 펼쳐놓고 쭉 읽으면서 좀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연구. 자, 시작할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이제 마르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와 함께 히브리서를 굉장히 평가절하했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무슨 말이냐, 왜 회개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말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굉장히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복음서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과 더불어 가장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문서인 이 히브리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의 저자로 여겨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바울 저자론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의 필체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반복과 단절이 많아요. 그리고 비약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비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필체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으면서 또 조리 있고 차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필체 자체가 바울의 필체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은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또 바울이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했지만은 굉장히 그 두 서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죠. 자신이 나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언급하여서 그의 정체가 우리무중한데,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바로 이 멜기세덱처럼 오리무중하다,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약 성서 중에서 요한일서를 제외하고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또한 수신자를 시브리인들에게라고 한 것도 초대교회가 이 문서의 내용과 주제가 굉장히 유대적이기 때문에 붙인 명칭일 뿐이지 사실 누가 수신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듯 히브리서는요 여러 면에서 베일에 쌓여 있는 책이죠. 또한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서신 형태는 오직 맨 마지막 인사말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말조차도 정경화되는 작업 과정에서 이제 바울 서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서 보이죠. 또한 히브리서에는요 서신서의 기본 문구인 서두 부분이 없어요. 즉 바울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뭐 큰 글씨도 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서두 문구가 나타나질 않아요. 따라서 누구누구에게라든지 편지를 쓰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어 있지 않죠. 이 히브리서의 실제 내용은요. 선포와 교훈, 이제 케리그마와 디다케 이것이 4번 번갈라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설교 형태를 띠고 있어요. 히브리 저자 자신도 이 문서를 교훈의 말, 교훈의 말이 로고스 테스 파라클레세오스, 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말이 교훈, 권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 자체가 이 글은 바로 이게 교훈의 글이다, 교훈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는 권면의 말이다, 교훈의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일종의 이제 그 설교, 선포 이 두 개가 반복해서 나오는 설교다, 교훈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요. 이것이 큰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아주 큰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자요, 절대타자요, 초월자로 인식됐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본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사기 그 3장 22절에 보면은 삼손에 태어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삼손의 부모가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에요.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는 성전 깊숙한 곳에 있는 곳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오직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우리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되는
유대 달력 7째 달인 티슈리 달 10일 그때 단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는 쉐키나라고 하는 향불을 키워서 아주 가득 키워서 어둡게요. 그렇게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목격하는 분이 아님을 나타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속죄일에 대하여서는 레위기 16장에 잘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라 사상에 의하면은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 위 영원한 세계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상적인 형상의 불완전한 모형이든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상 세계에서 이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옮겨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이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유대인들에게서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선지자요, 천사요, 모세요,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중매자들을 전부 다 부정하죠. 이런 중보자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천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네 번에 걸쳐져 나오는 선포와 교훈이라고 하는 이 사중 구조의 설교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그 사중 구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언급된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반드시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중 구조에 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포는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이 첫 번째 선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만물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누구냐에 대하여서 먼저 강조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 죽음의 고통을 받아 혈과 육을 가진 범사의 하나님과 같이 되신 것은 이 성육화 인카네이션 사건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로 성육화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대로 좀 펼쳐놓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선포에 이어서
첫 번째 교훈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에서 저자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죠.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17장 또 민수기 20장 사건을 얘기를 해요. 소위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것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 보냈다가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은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간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40일간 정탐한 그 기간을 1년으로 해서 40년이다라고 이제 헤매게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간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서 헤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기시켜요. 이렇듯이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곧 안식이라고 하는 카타파우시스,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 안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에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선포와 첫 번째 교훈이 맞춰지죠. 두 번째 선포입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바치는 영예로운 직무를 하나님께 받았으며,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후계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멜기라고 하는 말, 세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요.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 14장에서는 바로 엘샤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왕의 직무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의 왕이시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되게 하시는, 속죄게 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선포에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기독인들이 믿는다면은요, 믿는 기독인이라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될 그런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우고 있느냐? 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처지에 있느냐? 이거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라, 성숙한 경지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든지 안수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심판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교리, 왜 그런 거나 계속 배우고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뭐 좀 다른 일을 하듯이 성숙한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스 기자는 이 성숙한 경지에 나아간다는 게 뭐냐 얘기죠. 바로 행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부지런히 사랑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브리서 기자는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거죠. 자,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얘기죠. 성숙한 신앙이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꾸 뭘 배워요. 그러나 성장하면은 이제 행동하듯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좀 성숙한 경지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에 이어서 세 번째 선포를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다른 제사장직하고는 달라요. 뛰어나요. 우리 다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의 전통적인 레위 자손을 얘기를 하죠. 또 레위는 아브라함 자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렸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친 것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롯이 이제 그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양떼들이 많이 풍성해지니까 갈라지잖아요. 그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넓은 뜰 그 물이 넉넉한 소돔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소돔성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봉건 군주들이 5대4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5대4로 봉건 군주들이 전쟁하는 통에 소위 이제 고래 싸우면 새우 등 터진다고 롯이 붙잡혀 갔단 말이죠. 이것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5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 건져올 때에 빼앗겼던 약탈되어졌던 모든 것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를 맞으러 나왔던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이제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분께 11절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소위 전리품들은 전부 다 소돔 왕에게 다시 되돌려 주게 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친 걸로 봐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레위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다른 대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함으로 수요가 계속 많아지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질 않아요. 또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또는 해마다 제물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분이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 번째 선포에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의 10장 19절부터 39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뚫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은 그분의 육체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뭐냐 얘기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선포를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9절까지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베델 교재에 우리가 12과에서 이 믿음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료를 읽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요, 신앙은 즉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 곧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곧 바라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이 진실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 곧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소망이란 단순히 동경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대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굽히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자는 여러 구약의 신앙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진실한 분이었지만은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것은 그 약속이 우리 앞으로의 기독인들, 이 우리들을 위하여 보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장을 마치고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선포에 이어서 네 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을 끝까지 잘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배경은요, 굉장히 그 신앙적 박해를 받을 때에 쓰여진 글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잘 견뎌나가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마지막 교훈장에서는요, 삶에 대한 신앙의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기독교인들의 윤리, 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제10과 베델 교재를 공부할 때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 직분을 능가하는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은 연약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요, 비록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은 염소나 소의 피를 바치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기껏해야 육적인 정결함을 마련할 뿐이었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바침으로 단번에 정결함을 완성했고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육체만이 아니라 전체를, 전 인간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레위 제사장은 지상의 성전을 섬기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지성소를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윤리를 행하고 또 뭐 할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큰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제 10과 복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